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며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시겠어?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면서 요 설마라는 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기독교인 안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둘이 밭을 갈다가 둘이 잠을 자다가 둘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입는데 그럼 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럼 버린다고 할 때 불신자를 버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불신자를 버린다는 게 아니야. 여기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중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노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설마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이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의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설마의 개념, 설마의 근성이 여러분 속에서 뿌리째 싹 뽑혀야 돼요. 이것이 뽑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팍 올라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시켜.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으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뭐 교회 한 1, 2년 다닌 사람은 잘 알죠. 시작. 아따.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 뭐 기독교 교회 한 1, 2년 다닌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뭐 까짓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럼 성부는 무슨 하나님이고 성자는 무슨 하나님이고 성령은 무슨 하나님이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꽉 막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니까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부가 무엇인지 성자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서 역사해도 감동해도 뭐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팍팍 무시하고 성령을 도전하고 회방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성령을 도전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 하나님을 도전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무엇을 받지 못한대? 사함.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만약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성전이야. 또 하나는 내 몸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멸한다는 말은, 자, 교회를 예를 솔로몬 교회,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듯이, 성령이 만약에 쓰시다가 성전인데 성령이 쓰시다가 그 성령을 알지 못해서 도전하고 대적하면, 알고도 도전하고 대적하면 이 성전을 멸해버린대. 참 무서운 일이죠. 자, 몸 성령이 거하시니 성전도 무너뜨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우리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경 공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당 예배 이제 그 준비하고 그 끝나고도 교회 여러 곳을 좀 손봐야 돼. 제가 다른 사람이 시키면 되는데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손보느라고 이제 교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거 교재 딱 끝나면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기예요. 1기 끝났는데 아직 수료증 주기로 했는데 1기 끝난 사람들에게 아직 안 줬어요. 그때 다뤄주겠습니다만,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흐름.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왔느냐? 자, 지금은 허무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자, 쾌락 시대를 지나서 허무주의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허무주의 시대고 지금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마귀 역사가 기독교를 더 잔인하게 무너뜨리는가?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많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구처럼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요? 하나님이 이거 무너진, 하나님이 더럽혀진 성전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요? 당연히 버리는 거지. 근데 기독교인의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그래, 세상 말도 설마가 뭘 잡는데?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도. 하물며 기독교는 흑백이 분명한데, 기독교는 흑백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차든지 너 덮든지 해. 너 미적지근하지 마. 중간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제 8번째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이어서 8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부 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2부 시간에 뭐 기억은 안 하겠지만 우리 조옥순 권사님 기억하세요? 성령이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뭐 10,000원 받은 건 기억하시지만 자, 예. 요한복음 이제 16장을 전부 다 찾아서 읽읍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제 딱 찾으면 기억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에요?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찾으셨어요? 아직 찾는 분이 계십니다. 김수생 집사님 좀 찾으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실족, 그러면 실족.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막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이유가 뭐래? 실족하지 말라고. 왜 실족하냐? 모르면 실족해. 알면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모르면 실족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줄 때,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니들이 못 알아들어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자, 왜 실족한? 예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일의 일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욕먹는 정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그냥 그냥 주먹으로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요. 그냥 이때 당시에 핍박은 그 전에 말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굶주린 사자 경기장에 풀어놓고 질겅질겅 씹혀먹게 만들어. 또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사용하는데 산채로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지를 박아서 횃불로 사용한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핍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실족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실족하지. 야,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육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영혼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줘야지. 하나님 왜 건져주지도 않는 거지? 하고 거의가 100%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총 몇 번 박해했다고, 몇 차에 걸쳐서 박해했다고 그랬죠? 김수생 집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눈이 가장 큰 분일 것 같아요. 자, 10번에 걸쳐서 박해를 해서 이 10차에 걸쳐서 박해를 하는데 거의 1차 박해 때 거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의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그냥 한 번에 목을 팍 쳐서 죽이는 순교가 아니라 먼저 예수를 부인하도록 육체의 잔인한 고통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얼마나 여러분 살이 바늘로 찔리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살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박해를 10번에 걸쳐서
약 200~30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약 한 200여 년 동안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실족하지. 모르면 실족한다니까. 모르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중상모략이 오든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너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뭘 가르쳐 주느냐? 뭘 가르쳐 주느냐? 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 니들 이걸 잘 알아두었다가 니들 견뎌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일을 아시는 분이야. 제자들은,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죽음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죽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자,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 뒤쪽에. 띠띠고 이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띠를 띠고 갔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런데 이제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후부터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를 감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사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느냐? 마지막 최후의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팔을 벌린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뭐를 알아? 미래를 알아. 사도들의 미래를 알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훤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 여기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여기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그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배신할 걸도 다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의 현장이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내가 얘기한 그거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그거 잘 기억해. 니들의 육체가 잔인하게 순교로 고통을 당하 죽어갈지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책망했어. 응? 의에 대해서 이미 책망했어. 심판에 대해서 이미 책망했어. 마귀를 심판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네 육체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네가 죽어갈지라도 네 영혼은 잘 되고 있으니 실족하지 말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망했어요?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느냐? 미안한 말이지만 신학 때문에 망했어. 그럼 신학이 뭐냐? 성경을, 자,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설에. 예?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성령이 가장 잘 아신다.
그러면 성경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성령으로 영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유럽에서 신학이 막 발전해. 그럼 신학이 뭐냐?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환경에 이 성경을 적용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뭐 해방신학도 나오고 뭐 민중신학도 나오고 뭐 이런 신학도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유행했던 신학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방이냐? 파쇼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파쇼가 뭔지 알죠? 파쇼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부 독재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자를 막 부르주아로 취급하면서 얼마나 부자를 욕하는지 몰라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 하나님은 뭐 민중과 함께 아니요. 하나님은 왕도 만나주셔요, 부자도 만나주셔요, 거지도 만나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주셔. 여자도 만나주셔, 남자도 만나주셔, 애들도 만나주셔, 어른도 만나주셔, 노인도 만나주셔, 병든 사람도 만나주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주셔, 왕도 만나주셔, 거지도 만나주셔, 부자도 만나주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고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가난하고 마치 아주 저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묶어놔 버렸어. 뭐가 만들었어? 이것이 신학이 만들었다네. 신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학자들이 기도해 가면서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좋은데, 근데 기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깨닫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자, 보셔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핍박이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게 추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핍박이라는 거야. 추례, 내쫓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누구를 죽인다는 거요? 누구를 죽인다는 거요?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성령 받아서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일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인대? 여기서 불신자들이 죽인다는 건, 여기 불신자들이 죽인대? 아니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아,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에 저기 우리 여전도 연합 회장님이 어디 계시냐? 일부 예배 드리고 용류하실에 갔구나. 저기 저 게스트룸에서 이불 좀 갖다 주셔요. 수민이 형 이불 깔고 재우게. 아주 그냥 너무 단잠을 자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다. 금방 무슨 얘기했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이 여기 죽여버린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여기 죽여버린대. 그러면 여기 믿는 자와 똑같이 믿어.
그러면 여기 죽이는 믿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소리야. 유대인들.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고 예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모독한 자인데 신성을 모독한 자는 싹 다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하고 죽여버린다는 거야. 추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여버린대. 에?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모르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족하지.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팍팍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팍팍 실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잔인하게 시험들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 알아야 대답을 하지. 저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왜?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야. 읽고 그냥 순종하라고 준 거지.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에?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제 시간이 되면 저걸 좀 이따 다뤄줄게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한데 성자와 성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모르고 성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추례할 것이고 너희들을 잡아 죽여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세치 말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말세치 말에는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짓밟아 버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앞으로 너희들이 추례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가르쳐줬어. 그전에는 가르쳐줬대 안 가르쳐줬대? 왜 안 가르쳐줬죠? 왜 안 가르쳐줬지 수민아? 성경 읽어봐. 4절 다시 한번. 4절인가 금방? 4절 읽어봐. 왜 안 가르쳐줬대? 자, 내가 해줄게. 왜 안 가르쳐줬느냐?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야. 주님이 떠나갈 날이 임박했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면 이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누구를 통해 책망하겠어? 성령이 누구를 쓰셔? 제자들을 사도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쓰시면서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받은 마귀를 팍팍 책망할 때
소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너희를 추리하고 죽이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 누구를 몰라서 그랬대? 성부를 모르고 성자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면 안식일에는 도망가질 않았어. 그냥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의 법을 자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강화했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노동하는 죄에 걸리니까, 뜀박질하면 겨드랑이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가 쫓아와도 다리를 벌리고 겨드랑이를 벌리고 천천히 걸어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예법대로 이 사람들은 섬긴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거예요. 누굴 몰라서 그렇대? 성부 하나님을 몰라.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성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셔요. 좀 말씀 좀 아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들었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며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치네. 왜 이렇게 오늘 부담되는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지 모르겠네. 성경을 모르면 그런다니. 그럼 성경을 알아봐요. 이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맞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잔인한 핍박,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5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는데, 너희들이 지금 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고 있대? 아니, 성경을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도대체? 아니, 같이 읽어놓고 왜 대답을 못 한디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니, 성경을 같이 읽어놓고 이렇게.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떠나간다고 하면, 아유, 주님 어디를 가시는가요? 왜 떠나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대. 떠나간다니까 어떻게 한대?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대. 왜 근심할까? 왜 근심해? 왜 근심할까? 왜 근심할까? 야, 주희야 나와봐. 왜 근심하냐? 예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나는 이제 제자들이요. 이렇게 와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항상 제자도 같이 가잖아요. 가봐 이렇게 가는데 막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예수님 막 능력으로 막 다 해결하시네. 병든 자 막 고쳐버리지, 죽은 자 살리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막 의기양양,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할렐루야. 걱정할 염려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떠나가 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누굴 믿어야 되나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내가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근심이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나는 너희들 밖에서 일하고 있다. 예수님은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안에서 너희들을 능력 있게 쓰시는 성령이 마시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 있는 성령이 마실 때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